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특별히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게 되었느냐? 우선 그리스 로마 세계의 배경에서 방언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인들이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어떤 시적인 창작력 같은 것이 발휘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당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헌의 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인 창작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언의 능력 이런 것은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의성과 상관없이 그것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신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잃고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하는 이를테면 황홀경에서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전 이해를 가지고서 지금 성경의 그 방언의 은사를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 시인들이나 혹은 어떤 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혹은 황홀경 상태에서 그 방언 비슷한 것을 하는 그런 현상과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이 구체적으로 천사의 말로써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대단히 신령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한꺼풀 더 입혀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을 좀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확인을 해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서 하고 있는 이 사도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통역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공예배 때 공예배 때 다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쓰는 이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그 말로써 공예배 때 드리는 간구를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프로스 유코마이 하라 이렇게 기도를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다 함께 지금 저 형제 혹은 저 자매가 하는 방언을 통역해서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적인 권고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혼자서 할 때는 개인적인 유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의 소용이 무엇입니까? 통역을 하면은 거기서 유익을 함께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방언 통역사가 그것을 한번 이쪽에서 방언을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쫙 번역을 해주고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우리 이 시제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마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통역에 혹은 통변의 은사가 임해서 그것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떠한 은사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방향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 높이 평가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쓰러져서 방언을 하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걸 너무 이렇게 지나친 경외심만을 가지고 보게 되다 보니까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때는 그러지 말고 질서 있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영이 혼자 기도해서 내 영은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여기서 이 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누스가 이성이거든요. 우리의 이성, 인식. 이것을 사용해서 내 이성이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어야겠다. 방언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신앙이 지식이냐. 자꾸 쩍쩍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아마 어디선가 다들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이해를 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인식으로도 우리가 다 함께 열매를 맺고 다 함께 풍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방언을 너무 경시하고 방언을 하면은 저 손가락 속으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이 동시에 다 유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인식과 지식만으로 열매를 너무 많이 맺는 것 같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기를 위하여서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모할 필요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통역하기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예배를 좀 더 풍성하고 풍요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그 영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부족과 이 어처구니 없음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가 지금까지 14장 이전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맷돌은 다 갖다 놨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맷돌을 가지고 뭐를 가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죠.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예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유익을 다 함께 누리도록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통역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 통역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예언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다 같이 나누면서 덕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덕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건축자가 이 집을 세우는 것을 덕세움이라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 보면서 좋은 전원주택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아무개라고 하는 나의 영혼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마다 우리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집을 정말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 영감을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늘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잘 살펴서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는 이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지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막 이 말씀을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유창하게 설교자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아무도 유익을 못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 와서 닿을 때, 내 마음에 갑자기 확 와서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봉독하는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을 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조는 거 사실은 졸면 안 되죠. 그런데 졸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고 와닿지 않아서 조는 건데 어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재미가 없다가도 정말 들을 게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봉독을 하는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뭔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설교자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설교나 예배 때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모든 순서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활동하십니다. 근데 이 공예배 때 모두가 다 함께 유익을 얻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 때 그냥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개인적인 흥에 겨워서 하는 그런 예배는 좀 합당하지가 않다. 모두가 다 함께 재미있고 모두가 다 함께 흥이 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을 하겠다. 그만큼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언을 예배 때 1만 마디를 늘어놓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언 5마디가 더 중하고 더 귀하다. 그 말씀이죠. 제가 이 1만 마디 방언,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예언,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주중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성경을 항상 읽고 이제 원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석적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을 타는데요. 하필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좀 묘한 경험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만 마디 방언 이제 여기를 읽을 때쯤이었는데 옆에 여자분 둘이 탁 타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분위기가 좀 묘해요. 보통 들으면 이분들은 술 취해서 하는 얘기구나. 젊은이들의 대화구나 하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만난 분인가? 아닌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뭐지? 관계도가 그려지지가 않는데 뭔가 급해요, 이분들이. 마음이 매우 급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뭐지? 그 나이대가 한 40대, 한 분은 40대쯤 되는 것 같고, 한 분은 50대나 60대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말씀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디 어학학원 다니시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딱 한마디를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분이 탁 하는 거예요. 1만 구절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이게 어디예요? 어디 갔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막 이제 신경이 바짝 곤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흠칫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두 분들도 제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이제 내릴게 하더니 갑자기 한 분은 내리고 한 분은 저쪽으로 막 걸음아 날 살려라는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1만 구절을 외면은 그 1만 구절을 외면은 여러분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서너 덧마디만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5분, 10분을 말씀을 전하였어도 거기서 한두 마디 말씀이라도 예언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보혜사 이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돼가지고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런 그 황당한 가스라이팅이 많은지,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많은지 몰라요. JMS 정명석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것도 그렇죠. 이 세상에 사이비 이단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집단들이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다른 이상한 정체성. 그 이상한 정체성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네 교주를 따르게 만들려는 그 이야기. 1만 마디 구절을 외우면 뭐예요? 1만 마디 구절을 여기저기서 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장막성전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어째서 이게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그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게 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만 마디 방언을 가지고 그냥 표피적인 종교 현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1만 마디, 1만 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면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한 이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놀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닫는 서너 덧마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방언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는 불신자가 불신자 되게 하는 표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거를 듣고 그것을 도저히 못 알아듣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는 불신자야라고 하는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 너희들이 도저히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겠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하는 이 방언 말하는 사람들, 바르바로스. 이 바르바로스라는 게 야만인이잖아요.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이 바르바로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듣는 사람에게 바르바로스, 야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방언을 정말 귀하게 귀한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바르바로스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거나 아니면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초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바르바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불신자가 불신자 되게 하는 표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하여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는 좋은데 선교적인 예배를 위하여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삼가자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24절,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이게 좀 무슨 상황인지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또는 불신자 초청 예배 이런 거 하죠.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이런 예배가 있었고 당시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 초청 예배라든지 혹은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을 괜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 불신자이거나 혹은 믿음이 거의 없는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막 방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신자를 불신자 되게 하는 그 표적인 방언을 거기서 꽝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저 사람들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필 불신자 초청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미쳤구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예언을 24절 우리가 방금 23절 읽었죠? 24절 읽었나요? 23절에서 지금 다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선교적인 효과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막 판단을 받아요. 이 상황이 뭐죠? 한 사람이 쫙 들어오면 막 예배 모인 사람들이 다 불신자 한 사람 들어온 사람 막 집단 따돌리고 막 이 집에 합니까?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집단 상담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집단 상담이라는 거 20세기의 상담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씀했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칼 로저스가 20세기 중반쯤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분이 처음 생각해낸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함께 기탄 없이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함께 기도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속마음을 다 남김없이 드러내게 되는 정말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열린 분위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던 거죠. 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 막 심판을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앞에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서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너의 문제가 그런 것이니 하고 판단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 상담을 할 때 오늘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가면을 두껍게 쓰는 그런 예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내가 콕콕 숨기었던 내, 내 영혼의 병든 점과 내 영혼의 그늘지고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그것. 그래서 모든 가면을 벗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종교적인 그 허울을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껍데기, 전통의 굴레에서 방언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방언을 자기들이 아는 그 방언의 모습대로 방언을 막 하면서 신비현상을 추구하는 그 예배입니까? 바울이 말씀하기를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통하여서 다 함께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집단 상담을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열려 있고 허심탄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뜻하는 sermon, 영어에서 serm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 세르모네스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세르모네스가 대화입니다. 우리 설교가 대화입니까? 우리 보통 설교자가 혼자 떠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설교의 근본 정신은 대화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시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원래 다다라야 될 그 이상도 이 대화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대화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집단 상담과도 같은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요, 오늘 1시간을 견뎠으니까 난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난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주일 성수했어. 종교적인 의무를 해치우는 정도의 예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듣고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숨은 일에 대하여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느껴지고 사람들에게도 서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비전 나눔교회 예배도 이와 같이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예배, 모두가 함께 예언을 함으로써 서로가 사도적인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판단해주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비전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지며 모두가 함께 유익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함께 예수님 때문에 나누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승화되고 극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경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게 되는 그 예배의 체험, 주님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